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인 킹 제임스 성경으로 이사야서 전체를 강해하는 것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0장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이제 9장에서 11장은 유다 백성이 회복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시리아 왕국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패망이 되고 하나의 민족으로 남지도 못하고 그리고 결국 회복되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BC 606년부터 시작해서 586년까지 세 번에 걸쳐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을 받고 그리고 결국은 BC 586년에 성전까지 완전히 다 무너지면서 초토화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지만 606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이 끝나는 BC 536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택하셔서 유다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유다는 비록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9장에는 이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회복을 통해 메시아가 이제 출생이 되는 거. 그래서 그 메시아가 단지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구속하는 구속자. 그래서 평화의 통치자로 온다고 하는 그런 사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결국은 평화의 왕국, 천년 왕국 이런 것을 이제 확립을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 또 9장에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서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9장은 성경의 위대한 장들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0장을 이제 살펴보는데 10장은 총 34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장의 1절에서 이제 4절은 9장에 이어서 유다 백성, 그 유다 백성의 악한 자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경고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9장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강해를 들으시든지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여기가 쭉 연결이 이제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오늘은 5절에서부터 34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또 아시리아의 왕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7장에 가서 보면 유다의 아주 사악한 왕 아하스가 나옵니다. 이 아하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아시리아 사람들을 보내서 유다를 치게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장 17절 가서 보시면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난 날 이후로 다시 말해 한 왕국이 두 개의 왕국으로 갈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지파로 이루어진. 그래서 북왕국에 속한 10지파가 남왕국에 속한 유다와 그다음 베냐민을 떠난 날 이후로 이 땅에 닥치지 않은 날들을 주께서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가져오시리니 곧 아시리아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의 왕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심판하게 그렇게 이제 하시겠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아시리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이와 같은 제국이고 거기에 이제 왕들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택하십니다. 무슨 목적으로 택하시냐?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을 그들에게 경고를 주고 그런 결국은 이제 심판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아시리아를 선택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그냥 명백하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오, 내 분노의 막대기 아시리아 사람아, 그들 손에 있는 지팡이는 내 경론이라. 내가 위선을 보이는 민족을 대적하려고 그를 보낼 것이며 하나님이 아시리아 왕을 보내서 유다 왕국을 치게 하는데 그 유다 왕국에 속한 그 민족을 위선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위선을 보이는 하나님께 나가서 제물을 드리고 희생예물을 드린다고 이렇게 하면서
뒤로 돌아서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위선자들, 이런 그 위선자들에게 경고해도 이들이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시리아 왕을 보내서 이들을 침략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내가 보내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내 진노를 일으킨 백성을 대적하려고 그에게 명하여 노략하고 탈취하게 하며 거리의 진흙같이 그들을 짓밟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을 친히 택하셨다는 그런 사실을 성경이 이제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7절, 8절 읽어보면 이 아시리아 왕은 다른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뜻은 이와 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와 같지 아니하여 오히려 그가 마음속으로 적지 않은 수의 민족들을 파괴하고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이 이 아시리아를 택하신 것은 남왕국 유다의 형벌을 주시기 위한 건데 아시리아 왕이 지금 다른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가 뭐라고 또 8절에 얘기하냐? 내 통치자들은 다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밑에 수하에 많은 장군들이 있고 치리자들이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이 다 훌륭한 그런 왕들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여러 다른 나라 민족들을 이렇게 이제 침범하려고 하고 유다 왕국은 이제 나중에 이제 결국 침공하지만 유다 왕국에 대해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침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 가서 보니까 이 아시리아 왕이 하는 말이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냐,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냐, 사마리아는 다마스쿠스와 같지 아니하냐 하면서 이 아시리아 왕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 이제 6개 도시가 나오는데 이 6개 도시는 아시리아 제국의 왕 사르곤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어요. 사네립 다음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사르곤이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끝장을 낸 그와 같은 왕인데 그 이후에 여러 왕들이 정복한 그 도시들 이름, 주요한 그 도시들 이름 6개가 나오는데 갈로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거는 갈레와 같은 그런 말이다. 창세기 10장 10절, 이사야서 10장 9절, 아모스 6장 2절. 이것은 니므롯이라고 한 사람이 세운 그런 도시. 그래서 여기 바빌론, 메소포타미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바빌론이 있는데 바빌론의 이 동쪽에 이 부분에 갈노 아니면 갈레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이런 도시도 아시리아 왕이 다 정복을 했다는 거예요. 갈그미스는 유프라테스 강, 시리아 바로 위에 있는 그 강에 세워진 그런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하맛은 이거는 시리아 왕국의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18절에 이미 하맛 족속이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오래된 그런 도시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도시 하맛도 아시리아 왕이 이제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아르밧이 나오는데 이것도 하맛에서 가까운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이런 도시들을 다 아시리아 왕이 이제 정복을 하고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를 이야기하고 다마스쿠스는 시리아인의 수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이런 모든 위대한 도시들을 다 내 힘으로 정복하지 아니했냐?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유다 이것도 내가 정복할 수 있다. 유다 예루살렘이라고 예외가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스스로 자랑을 들어놓는 거예요. 그 10절에서 11절은 내가 내 힘으로 이 모든 걸 다 이루었다. 다 정복했다. 아시리아 왕이 내 손이 우상들을 섬기는 왕국들을 이미 찾았는데 그 왕국들의 새긴 형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형상들보다 더 뛰어났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녀의 우상들에게 행한 것 같이 그렇게 예루살렘과 그녀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사람들이 다 이 이방 사람들이 이방의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겼는데 그 우상들을 가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그와 같은 우상들인데 어쩌면 수호신인 거죠. 그 수호신이 있는 그 나라도 내가 다 멸망시키지 않았냐.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내가 멸망을 시키되 어떻게 멸망을 시키냐. 북왕국 사마리아를 멸망시킨 것처럼 남왕국 유다와 거기에 수도 예루살렘을 내가 멸절을 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아시리아 왕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주가 자신의 모든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행한 뒤에 내가 아시리아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그의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을 택하신 건데
아시리아 왕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 힘으로 모든 걸 이루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높은 눈을 가지고 자랑하는 거, 이런 거를 벌하겠다고 이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서 14절은 역시 아시리아 왕이 스스로 자랑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내가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런 모든 일을 다 했고, 그래서 용맹한 자 같이 이런 땅에 사는 그런 거주자들, 거주민들을 굴복을 시키고, 내 손이 새들의 둥지를 얻듯 백성의 재물을 얻었고, 사람이 버려진 알들을 모으듯 내가 온 땅을 모았는데, 가는 곳마다 정복을 해서 모든 도시들을 탈취했는데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족인 자가 하나도 없었다. 너무 아시리아 사람들이 잔인하고 무섭고 군대가 강력하고 하다 보니까 꼼짝 못하고 이 모든 나라들, 도시들이 정복을 당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도끼가 도끼로 찢는 자를 대적하여 자기를 자랑하겠느냐? 도끼가 나무를 이렇게 찍어서 베는 건데, 이 도끼가 스스로 자랑하는 건 내 힘으로 했다. 도끼가 자랑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찍어야, 그래야 이제 나무가 무너질 수 있는 건데, 이 도끼가 내가 혼자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혼자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톱이 톱을 켜는 자를 대적하여 자기를 크게 높이겠느냐. 이것은 마치 막대기가 막대기를 드는 자들을 대적하여 자기를 흔들려 하고, 지팡이가 마치 나무가 아닌 것처럼 자기를 들어 올리려 함과 같다. 사람이 들어야, 그래야 지팡이로 무언가 침략을 할 수 있고 이런데, 이 지팡이가 자기 혼자 힘으로 붕 떠갖고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아시리아 왕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을 멸절시키냐? 16절 거기 가서 보시면은 16절에 주 군대들의 주께서 그들 살진자들 가운데, 여기는 지금 아시리아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이 아시리아 사람들을 하나님이 직접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살진자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거기에다가 야위게 하는 거, 살이 많이 쪘어요. 근데 야위게 하는 그런 걸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많은 도시들을 탈취하고 이게 다 내 힘으로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소멸되고 본인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영광에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갖고 이 모든 걸 다 태워버리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분은 불꽃이 되리라. 히브리 문학의 특징은 똑같은 거를 다른 단어를 써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의 빛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게 불이 되고, 그 다음에 그의 거룩하신 분,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불꽃이 된다. 똑같은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 만에 그의 가시와 찔레를 태우고 삼킨다. 하나님이 불이 되고 불꽃이 돼서 아시리아 이 사람들, 이거 가시와 같은 이런 존재들, 이거를 다 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그의 숲의 영광과 열매를 많이 맺는 그의 들판의 영광을 소멸시키되 혼과 몸 둘 다를 소멸시키리니 그들이 마치 깃발을 드는 자가 힘을 잃는 때와 같이 된다. 혼과 몸 둘 다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패배를 당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결국 혼도 지옥 불 속에서 멸망당하는, 여기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그 임재에서부터 완전히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볼 수도 찾을 수도 없는 이런 상태에 빠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이제 피폐하게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제 변하게 되면서 19절 그의 숲에 남아있는 나무들의 수가 적음으로 아이라도 그것들을 기록할 수 있다. 다 나무까지 다 베어서, 그래서 거의 나무가 남지 않으니까 아이가 가서 이게 몇 그루가 남았다, 이렇게 아이가 가서 셀 수 있을 정도로 아시리아 사람들의 그 왕국이 피폐하게 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20에서 22절에는 이런 와중에도,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반대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와서 이들을 침략을 하고 정말 어려운 그런 고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유다 왕국에 이제 보내주셔서 그래서 거기에 남은 자들이 있다. 남은 자들이 회복을 하고 돌아온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것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도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야곱의 집에서 도피한 자 또 나오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야곱의 집에서 도피한 자들 다 똑같은 거를 두 번 자꾸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남은 자들이 이후로는 자기들을 친자를 다시 의지하지 아니하고 지금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국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다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는 다시는 이방 민족, 아시리아 같은 그런 민족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진리 안에서 의지하는 그런 민족이 될 거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거든요. 그 이후에는 다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그런 일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21절 남은 자들 곧 야곱의 남은 자들, 야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를 이야기하지만 앞뒤 문맥상 여기 이스라엘은 이 두 지파, 야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들이 강력하신 하나님께로 다시 이제 돌아온다.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이런 것들이 로마서 9장 27절, 그 다음에 28절에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유대인들을 버리셨냐? 하나님의 선민, 이 유대인들을 버리셨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27절에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분께서 그 일을 끝마치시고 의 안에서 그것을 단축하시리니 이는 단축된 일을 주께서 땅 위에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느니라. 이것은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것, 즉 군대들의 주께서 우리에게 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라 함과 같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시점까지 이 땅에 이제 남게 된다. 이런 걸 이제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 자, 네 개의 중요한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임마누엘 기억해야 되고 이사야, 그 다음에 마엘살라 하스바스, 그 다음에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이사의 첫째 아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에게 맏아들을 주시면서 그의 이름을 스알 야숲이라고 해라. 왜 스알 야숲이냐?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온다. 이거를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 23절에서 이제 34절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이집트를 심판하신 것처럼 또 삼손 시대에 미디안 그런 민족들을 멸하신 것처럼 아시리아를 멸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27절에 결국 그날에 그의 짐이 내 어깨에서 제거가 되고 아시리아 왕이 많은 것을 부과해서 그래서 어깨가 무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짐이 어깨에서 제거가 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제거될 것이며 그 멍에는 기름 부음으로 인해 부서진다. 그래서 유다가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서 32절은 아시리아의 사네립이라고 한 그런 왕이 히스기야 시대에 남한국 유다를 이제 침공을 하는데 그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침공해 내려오는 그 경로가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30절 가서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냐. 오, 갈림에 따라 내 목소리를 높일지어다. 오, 가련한 아나도사, 그것이 라이스까지 들리게 할지어다. 31절에 만메나는 옮겨졌고 개빈 거주민들은 스스로 모여 도망하는도다. 사네립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유다 왕국을 이제 치러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여기 갈림은 베냐민 지파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있고 바로 그 위에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그 도시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아나돗도 예루살렘에서 한 8km, 5에서 한 8km 요 정도 이제 떨어져 있는 그런 그 베냐민의 그런 도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슬프게 이제 소리를 질러서 그 소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냐? 저 북왕국 좀 맨 끝에 가면 단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그 단이 이름이 단이 되기 전에 원래 이름이 라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슬프게 그렇게 외쳐서
그 슬픔의 외침의 소리가 저 북쪽 맨 끝에까지 들리게 그렇게 이제 해라. 그 정도로 아시리아 왕의 이런 그 침공이 무서운 거를 이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에 만매나 계비임은 어딘지 모르지만 이들도 아시리아 사람들 당해낼 수가 없어서 스스로 도망하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2절 그날에 그가 여전히 노베에 머무르면서 지온의 딸에 산 곳 예루살렘의 작은 산을 대적하여 자기 손을 흔들리라. 노비라고 하는데도 역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침공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 노브는 제사장들의 도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 바로 저 눈앞에 두고 노비라고 하는 그 베냐민 지파의 그 도시에 머물면서 예루살렘을 지금 공략하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33절에서 34절은 군대들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멸절시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주 곧 군대들의 주가 공포로 그 가지를 꺾으리니 키 큰 자들이 찍혀 쓰러지고 오만한 자들이 낮아진다. 그래서 여기 아시리아 사람을 커다란 나무 이런 걸로 이제 비유를 했는데, 그래서 키 큰 자들, 힘이 센 자들, 강력한 힘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찍혀서 쓰러지고 오만한 자들이 낮아지게 되고, 그 다 아시리아 사람들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가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어내리니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레바논이 강력한 자에 의해 쓰러지리라.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산이 있습니다. 산. 그래서 지금 레바논을 뭐하고 같은 걸로 지금 보고 있냐 하면 아시리아 아니면 아시리아 왕하고 같은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레바논의 나무가 굉장히 크고 또 레바논의 백향목이 굉장히 크며 아주 아름다운 그런 나무예요. 보기에 좋은 그런 나무고 그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시리아와 아시리아 왕의 군대 이거를 레바논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힘도 세고 숫자도 많고. 그런데 강력한 자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이 아시리아 왕의 군대가 다 쓰러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10장에는 이 세상 역사,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교도 국가의 역사, 이런 이방인들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놀라운 말씀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다니엘서 4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왕들, 그거 내는 거를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내가 내는 거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교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세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이교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불과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멸망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아시리아, 또 아시리아 끝나고 난 다음에 바빌론, 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됐지만 다 결국 멸망하게 되고, 그 뒤에 메데 페르시아, 고레스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세웠지만 또 다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로마, 이렇게 이 세상의 여러 왕국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그래서 이 왕국들을 세우시는데 많은 경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런 도구로 이들을 세우십니다. 근데 이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기 때문에 결국은 망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적용을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유다 백성처럼 이렇게 하면 외부 사람들에 의해서, 외부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유다 그 민족들 가운데 남은 자가 남아있듯이 우리 역시 그런 사람들처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붙어 있으면은 결국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게 이사야서 10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이 우리 삶 속에서 늘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